우리가 다 아는 사도 바울, 인생의 말년에 로마 욕중에 투옥되어 살고 있었을 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바울 사도의 5대 서신을 뭐라고 하냐니 옥중서신이라.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은 13편인데 그 중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와 필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는 특별히 AD 62년경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 욕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울은 이 기록한 4개의 말씀을 두기고라는 사람의 편에 에베소와 빌립보, 골로새, 필레몬서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AD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한 말씀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이었던 그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빌립보 교회로 보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스승 사도 바울이 로마 욕중에 투옥된 소식을 듣고서 많은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에게 돈을 보내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 디도는 뜻밖의 중대한 병에 걸려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상경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큰 근심을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중병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인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중병에서 다시 살아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 사도가 불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야, 내가 이제 중병에서 걸려 고통 중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너를 위해 기도해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가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평안을 내가 증거해라.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환경에서 병마에서 고침받은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바울 사도의 신앙, 바울 사도의 열성,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열심을 증거한 것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특별히 옥중서신을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4개의 말씀인데, 이 4개의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 강조하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쭉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특별히 예수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서는 개인적인 윤리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빌립보서서는 윤리적인 서신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빌립보서서는 사랑의 편지를, 그리고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새삼교회가 오늘 여전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새삼교회는 이 어제 와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빌립보서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 이 기뻐하는 생활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실생활을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옥중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쁨으로 인생의 생활을 살아간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바울 사도의 중요한 세 가지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빌립보 1장 1절에서 11절에 감사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에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생활을 강조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빌립보 1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기도 생활의 깊은 세계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도로서 극복해 나갔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15절, 18절까지를 보면 바울 사도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삼교회 성도들도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감사하며 살기를, 그리고 기도하며 살기를, 전도하며 살기를 항상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환경을 기도하면서 기쁨 중에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3절에서 11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 인간의 진정한 인간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제가 왕성교회 41년을 목회하고 원로 목사가 돼서 여기서 개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양평에 가서
우리가 사는 땅에다가 거기다 예배당을 짓게 되면 교인들이 많이 들 거예요. 이 백합천원교 교인들도 양평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뭐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마음에 절대로 안 합니다. 3, 4년 전에 거기다 개척교회를 하려고 은행에 가서 돈을 구워가지고 땅을 살 때 아주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 땅 바로 옆에 아파트가 쫙 있고 이쪽에도 아파트가 쫙 있고 세 곳에 아파트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러한 꿈이 생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합동지역 후배 목사님들이 아주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후배 목사들을 돕지는 못해도 후배 목사들이 거기 계시는데 내가 여기다가 개척교회를 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개척을 오늘까지 거기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울 사도와 디모데를 연결해서 한 가지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또 한데 묶어서 기록한 것은 뭐냐?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 살면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그리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로마의 감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이 사울에서 변화하여 바울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전에는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였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바울 사도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특히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출생하여 부잣집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이렇게 허락받고 6살 때부터 이 율법의 아들이 되고 10살 때 로마에서 그 빌리비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유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율법을 공부하고 많은 율법의 지식을 배운 다음에 그는 고향 길리기아 다소성으로 가서 바울이 다소에서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서 감옥에 갖두려고 하는 아주 절박한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이런 바울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율법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옛사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을 보고 그래서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된 후에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서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3년 어간 동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난 모른다.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길리기아 다서성에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은퇴를 하고 났는데 바울 사도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찾아온 사람들을 쭉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기독교 신앙에 그렇게 투철한 사람 어떻게 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게 되겠냐고. 나와 같이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를 전 세계로 합시다. 이래서 바울이 이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선교의 제물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AD 65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35년이 지나서 로마의 길거리에서 이 순교하는 놀라운 순교자로 인생의 삶을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옛사람 사울이 새사람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변화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일방적인 그 긍휼과 사랑을 힘입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 옛사람 탕자가 새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헬라 말은 엘류오라는 말입니다. 이 엘류오라는 긍휼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야 하나님이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측은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동정을 받는 것을 말하고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내가 부득불 행할 일이니라. 이 마을에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은 분인데 똑똑한 분이 계세요. 박선배라는 선생님인데요. 맨 처음에 우리 이 50년 전에 여기 기도원을 사가지고서 집을 맺혔는데 아이 박선배 선생이 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동네에서 여기 십자수는 동네 놀이터인데 기도원이 땅 6,000평을 사가지고서 여기다 건물을 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바꾸어 생각하면서 박선배 씨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딱 꿇고 선생님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달려서 워커힐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이거는 마음이 돌아섰어. 그때는 우리가 사고 싶은 땅이 있으면 나는 모르니까 박선미씨를 찾아갔어. 선생님, 이 땅을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또 나서서 땅을 사주고 이러면서 친구가 됐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오늘 아침 들어보니까 이 중한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고생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오늘 오후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네. 그래, 옛날에는 사이가 나빴지만 내가 오늘 꼭 가서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원해야 돼. 백합전원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스럽고 못마땅하던 사람들 변호돼서 땅도 사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이분이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1절의 말씀 보면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해서 가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네설이 취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영적인 체험이 약한 우리들을, 병든 우리들을, 실패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성이 뭐냐? 영어로 spirituality라는 말입니다. spirituality라고 하는 말은 뭐냐?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이 spirituality라고 하는 말은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영성은 스토아 영성이라고 합니다. 스토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는 것을 스토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란 뭐냐?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란 뭐냐? 한마디로 기독교 영성은 성령의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새삼교회 성도들이 이동산에 올라온 걸 어제 보면서
내 생각을 했어요. 내가 30대에 개척을 하면서 40대, 50대까지 이 기도원에 일주일에 사흘은 와서 기도하고 목요일날 내려가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고 아침 기도할 때 신령한 생각, 신령한 능력,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체험의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 없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따라하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거기에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종이란 말이 둘로스란 말인데 이 둘로스는 노예를 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를 꿰뚫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콧뚜레라고 그래요. 이 소의 코를 꿰뚫어매는 것을 콧뚜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에 이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하는 놀라운 성도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